엉뚱주둥 달려가고 있었대요.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면서 소년이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제발 좀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겨우 도착했는데 소년이 교회 앞에 있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밀려왔습니다. 시간에 밀려서 1시간 일찍 오셨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시간에 밀려 사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썸머타임도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는 좀 밀려서 그냥 사지 마시고 좀 앞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봄도 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럽시다. 며칠 동안에 아주 추웠고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먼데 계신 분들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 겨울의 자존심이라 그러죠. 이제 우수하고 경칩,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난 3월 5일이었습니다.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런데 이때 항상 있는 게 뭐냐면 꽃샘추위라는 게 있어요. 꽃샘추위. 그게 뭔가 이 꽃샘추위가 되면 굉장히 춥죠.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 꽃샘추위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겨울이 봄을 시샘해가지고 오기를 부려보는 거라 그래요. 나도 아직 살아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무슨 날씨가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감정을 날씨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들이겠지요. 여러분 날씨만큼이나 사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시샘, 다른 말로 말하면 시기심, 꽃샘추위와 같은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샘은 굉장히 무서워요. 날씨가 며칠 동안 시샘을 해가지고 눈을 얼마나 퍼붓는지, 그렇죠? 눈을 치워도 계속 눈이 쌓이고요.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심, 질투는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성경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18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야 이게 참 시기심이라는 게 이처럼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18절을 한번 다시 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자,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유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의 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군중들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군중들은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누가 그렇게 중심에 서 있었느냐? 1절, 2절을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즉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 이게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나 찾았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기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불일듯 일어나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요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여러분 불타오르는 그 무서운 게 뭐냐? 그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질투하고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통적이었던 종교적 전통이었던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열성과 그 철저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그들을 존경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예.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위선적이었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유지하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선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권고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 말이 더 옳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은 일반인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권위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종의 위기의식에 빠져버렸던 거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예수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를 떠나가지고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인가 용솟음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질투와 시기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죽일 생각으로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까? 보통 이럴 때 아니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가졌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앞서갈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그들의 시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했는데 그들의 시기가 사실은 나의 시기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들의 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시기 때문에 지금도 관계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희생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기심은요,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반대로 잘못되었을 때도 그게 시기심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심이 꽉 들어차 있으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실패를요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축하해주고 싶어. 그쵸? 야, 쌤통이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이 시기심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신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올라와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죽도록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왜 그렇게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는 것 같아.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모두 살해해라, 대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서로 분쟁하고 나뉘었습니까? 그 안에는 전부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민사회 안에는 오래된 이민자들과 신규 이민자 사이 관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왜 교회 안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가식, 수군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그쵸? 나눔과 싸움들이 존재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인간의 죄 가운데 존재하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명재판이라고 알려진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다른 여인의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죠. 저 여인이 자기 애가 죽었는데 나 품에다 안겨놓고 내 애기를 뺏어다가 자기 애처럼 저렇게 하고 있다. 내 아이를 다시 찾게 해달라. 솔로몬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아이를 쫙하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자, 열왕기상 3장 26절, 우리 구약인데,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자,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쪼개서 하면 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줘라, 내 애지만.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다른 여자가 이야기했어요. 자기 애는 죽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집 애가 잘 자라는 거, 눈꼴 셔서 못 보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다른 여인이 우기는 거 아닙니까? 빠득빠득. 근데 애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라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 애를 저 여인에게 줘라. 그러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기심이 가져오는 결과 혹은 특징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인격도 내 삶도 병들고 파괴되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반대, 타인도. 왜요? 헐뜯고 중상하고 묘략하고 계속 가십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시기심은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 시기는 누가 잘해요? 남자가 더 잘하나요? 여자가 더 잘하나요? 남자분들은 여자, 여자분들은 남자. 보통 여자분들이 시기심이 많다 그러죠. 오늘 우리 집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갖고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해야지.
여러분 여자들이 질투가 많아요. 시기심이. 근데 그게 왜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이브의 즉 하와의 질투라고 하는 여기서 유래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이 질투가 많다. 아담이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집을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해진 이브가 이제 돌아온 남편 아담을 붙잡고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가 온 거죠. 이브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여자가 어딨어, 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말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아담의 가슴을 자꾸 턱턱 건드리더래. 막 찌르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이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랬더니 이브가 하는 말이 당신 갈비뼈를 세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게 이브의 질투, 하와의 질투라는 거예요. 혹시 갈비뼈 빼가지고 또 여자 만들고 그 여자하고 놀고 있나 해가지고 갈비뼈가 지금 제대로 있는가 쉬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와의 질투, 이브의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뭐 정의하기를 질투와 시기심은 좀 다른 거다. 질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시기심은 병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질투나 시기심이나 뭐 희sem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시기심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시기심이 높아요. 지수가. 그런 사람 있죠. 뭘 해도 자꾸 뭐예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 자꾸.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늘 만나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남말을 너무너무 잘해. 남말을. 근데 이 말을 하는 것 중에 자꾸 이렇게 중상모략, 헐뜯고 비방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자꾸 비교하는 사람. 자꾸 뭔가 이렇게 비교해. 이런 사람들 안에는요, 시기심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증상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질투자라는 사람, 또 경쟁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타인을 부러워하는 사람, 하여튼 시기심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삶을 파괴하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총독이 이제 빌라도가 분명히 죄는 없는데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전례에 의하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게 전례가 있는데 자, 여기 누구를 내가 놓아줬으면 좋겠냐? 여기 죄가 없는 예수를 내가 놓아주랴? 아니면 여기 죄 짓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라바 이 죄수를 놓아주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놓아주라 그러질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리고 누구를 놓아주라 그러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시기심이 올라올 때, 파괴의 시기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충보고 싶다. 막 이게 올라와. 막 입에서 막 간질간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꾸 반대.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파괴하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 저주의 선택이 아니라 축복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가 아니라 예수를 살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12장 14절에 가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올라올 때 파괴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찾죠.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계속 읽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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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오늘 이 말씀은 14절부터 요약을 해본다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승리를 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막 이글거리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축복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 선을 도모하는 일이고, 그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폭발하려고 할 때 반대되는 축복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덮어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면 아유, 저 못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유, 저 잘될 놈. 아유, 저 죽을 놈 그러지 말고 아유, 저 살 놈. 여러분 애들한테도 잘 그렇게 하세요.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저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상한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상해. 옛날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있었어요. 동시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했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이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꽤 있어요. 두 번째는 뭐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리 터버너클 침례교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간,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도 목회도 하시고. 이 세 분이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교인들이 이 세 분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 분 중에서 이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다시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오 목사님께서
이게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예? 아니 저 캠벨 몰가는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깊이 있는 설교,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잘하나? 예. 그래가지고요, 그냥 시기와 증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근데도 그 시기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 속에다 대고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 기도를 바꿔라. 뭐라고 기도를 바꿔야 될까? 질투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의 기도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국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저 캠벨 몰간 저 목사님의 깊은 그 성경적 지식과 그 신학으로 우리 영국에 있는 이 기독교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은 여러분, 이 세 분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두 분의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라 이 세 교회가 똑같이 부흥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죠. 다 있죠. 비교가 되고 질투가 되고 경쟁적이면 더 심하죠. 누가 좀 잘 되고, 그렇죠, 누가 앞서가고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남편도 바가지 긋고 당신은 뭐 하고 있나? 막 형제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 막 그러고. 여러분, 결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기심은 결국은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시기심을 이기는 비결이고 그것이 악을 여러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합시다. 시기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축복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믿으십니까?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없는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 혹은 사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